사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출 어디서 보셨어요? 필봉산도 막히고 덕산성도 막히고 강원도도 막히고 그래서 어느 분들 다들 근처에 사시는 분들 있죠. 그냥 그 근처가 집인 분들이 막 온라인으로 찍어서 막 이렇게 올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해가 어제도 떴고요. 그제도 떴고요. 작년에도 떴고요. 재작년에 떴어요. 그래서 신상 나오듯이 해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날짜를 정해놓고 나서 뭔가 특별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레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됐죠. 방역 단계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람마다 다 달라서 풀렸으면 좋겠다, 아예 조였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어찌됐건 해는 바뀌었는데 상황은 그대로. 문제는 그대로인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의 해가 오늘 떴고 오늘 뜨는 해가 내일도 뜰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어떤 의미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해를 본다고 지금의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 저녁이 되면 아침에 뭐라고 하죠?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잘못한 거 회개하고 내일은 그렇지 말아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부지런히 살아봐야지. 어제도 했던 각오지만 오늘 또 하게 돼요. 근데 하루가 지났어요. 그럼 언제? 일주일.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 돼야지. 또 월요일부터 또 막 살아요. 그러고 나서 주일 저녁이 되면 또 망가졌구나. 그리고 또 한 달이 됩니다. 그러면 작심 3일 10번 했으니까 다음 달부터는 잘 살아봐야지. 그게 12달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게 1년이 되고 그 1년씩 모아진 게 세월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루라는 텀, 또 일주일이라고 하는 텀, 한 달이라고 하는 텀, 1년이라고 하는 텀을 주신 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작년에는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올해는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넘어졌으나 올해는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의 해가 떴지만 어제의 내 모습 그대로지만 오늘은 달라질 것을, 오늘은 변화될 것을, 오늘은 새로워질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타임머신. 여러분에게 타임머신이 있다면 어느 때로 가고 싶으세요? 대부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예요. 남자애들에게 타임머신이 있으면 프로포즈하는 데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결혼 못하게. 그런 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과거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는 바꿀 수 있을까요?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도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어떻게 바꿀까요? 어떻게? 뭘로 바꿔요? 미래를 바꾸는 거. 오늘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발 빠르게 준비해서 내일을 바꿔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가장 시급할까요? 뭐가 빨리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마 각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겁니다. 각 사람마다 다 다를 건데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출애굽을 하고 40년간 광야를 맴돌았던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요. 홍해를 걷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건 더 어이가 없어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7째 날에 7번을 도니까 그리고 소리를 막 지르고 나팔을 부니까 성이 후루룩 무너져요. 철옹성과 같던 여리고성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손쉽게 이스라엘의 수고 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여리고성 지나고 나니까 저쪽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에 비하면 규모가 너무나 부잘것이 없는 작은 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뭐 다 갈 필요 없이 기왕 여리고성 정복한 김에 한 3,000명쯤 가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 사람들도 톡박이라는 게 있는 거죠. 3,000명쯤 갑니다. 근데요. 여리고성에서의 승리의 감격이 어디 간데 온데 간데 없이 거기서 수십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막 도망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 도망와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랬어요. 간담이 녹았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겁을 집어 먹었는지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 여리고성 정복하며 의기양양했던 여리고성 정복하며 그 승리에 도취됐던 모습,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3,000명쯤이면 충분합니다 하고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부록을 이렇게 수집하듯이 아이성 전투에 임했다가 패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이에요. 그러니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패배였어요. 여호수아는 이거 이러다 멸망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납작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멸망당할 것 같습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를 마다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왜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때로는요, 기도만으로 상황이 수습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가 했던 모양이죠. 혹시 보셨습니까? 보지 말고요.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기사가 떴길래 대략 누가 요점을 정리해 준 게 있어서 그걸 봤더니 입에 담기도 목회자의 가정이고 이러면서 크리스찬인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부부가 우리를 대변하진 않아요. 우리는 대표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둘 중 하나였어요. 우리 둘 중에 일부. 우리들 중에 극소수라고 칩시다. 근데 완전히 교회 성도들 전체를 싸잡아서 살인마가 되기도 하고요. 사기꾼이 되기도 하고요. 없을 사람을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아이성 전투에는 패배했느냐?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는데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게 했다. 누군가 욕심을 내어서 나에게 온전히 바쳤어야 할 무언가를 임마에 포켓했다는 거예요. 챙겼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 멸하라고 했고 다 바치라고 했는데 슬쩍 한 거예요. 수백 가구가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챙긴 거예요. 이거 아마 며칠 전에 여러분 묵상하신 것 중에 있을 텐데요. 처음 듣는 얘기시죠. 이게 수요일마다 저희가 여호수아를 말씀을 하잖아요. 그 말씀에 있는 내용 중에 우리는 거룩함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가요, 이스라엘의 패배가 된 겁니다. 한 사람의 욕심이 이스라엘이 전멸당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알고 싶다고 본다면 그 한두 사람의 크리스찬인 그들이 실수였든지 감정적이었든지 즉흥적이었든지 어쨌든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처지를 다녀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힘없이 무너집니까? 라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기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한다고 수습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몇 마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지갑 좀 훔쳤고요. 내가 누구 좀 잠깐 속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백성이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어 있는 그 상황에 여호수아가 은혜를 구했더니 일어나라 너 왜 엎드려 있냐 그러는 거예요. 이건 기도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기도만큼이나 여러분의 행실을 다 잡으셔야 돼요. 바로 잡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패배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셨어요. 여러분 이유 없는 패배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패배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누군가의 은밀했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참패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내일 승리하기 원한다면 오늘 그 죄악을 도려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뭐하기 전까지 제하기까지는 원수들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니네가 군사력이 있고 사기가 드높고 너희들에게 장수가 많다 할지라도 뭐하기까지? 온전히 바친 물건을 제하기까지는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한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계획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풀죽은 모습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도 녹아 물처럼 되어버린 것 같아요. 어쩌면 아이성에서의 패배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눅 들어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새해를 맞이했어요.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 상상하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 새 것 되게 해주세요. 새 것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상황도 새롭게 되지 않았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태도도 새롭게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버려도 되는 걸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내 거는 내 주관, 내 성격, 내 소위 말해 곤종 이런 건 안 내려놔요. 이건 하나님도 못 건드리세요. 왜? 이게 나니까. 그 정체성이 나니까 안 내려놔요. 그러면 그것들이 세상을 망쳐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서 자주 보이는 게 뭐냐면 그 동물들 있잖아요. 목에 그물 걸리고 코에 빨대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거 보여줘요. 코끼리가 먹다 버렸겠어요. 사자가 먹다 버렸겠어요. 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었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에덴 동산 벗어났다고 그 사명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만 예전에는 다스리고 관리하는 모든 몫이 나의 몫이 되었지만 지금은 수고하고 애써야 겨우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편의를 추구하며 우리는 조금 더 쾌락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봐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러워졌습니까? 교회에서 매주 나오는 종이 이면지만 해도 몇 장인지 아십니까? 버려지는 주보가 몇 장이겠어요? 저는 나중에 교회가 커져도 강당 꽃꽂이는 안 하려고 그래요. 보기엔 좋죠? 며칠 갑니까? 꽃꽂이. 화분이 차라리 나요. 근데 기왕이면 화분 여기다 그냥 아예 땅을 파갖고 나무를 심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것도 제한된 거잖아요. 우리는 막 벌어진 일들을 수습하기 위해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뭐만 해요?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하면 수습될 줄 알고.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 전까지. 그게 뭐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거룩이다. 2020년 여러분의 생활 3년, 50년, 60년 살아온 나날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도 익숙해 있던 많은 것들 가운데 승리하게 하지 못하는 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승률이 있긴 하는데 100% 확률로 이기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것처럼 교회 밖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원인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을 제해버리고 2021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뭐냐면 거룩함의 회복이에요.
거룩함은 뭘까요? 거룩. 많이 들어봤죠? 거룩. 그냥 거룩은 하나님 자체세요. 하나님. 본성. 하나님의 본성. 그냥 원어적으로 한다면 구별됨, 완전히 분리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리된. 뭐하고? 세상과 분리된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과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은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내 거다 말씀하실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택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 또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자꾸 어떻게 돼요? 져요. 넘어지고 자빠져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더라. 뭐하지 못해서?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운동선수들 보면 도핑이라는 걸 합니다. 도핑. 누구한테 하는 줄 알아요? 맨날 예선 탈락하는 친구들은 하지도 않아요. 우승권 선수들 있죠. 우승권. 기록을 세웠다거나 이런 친구들은 갑자기요. 화장실 문을 열고 소변을 봐야 되고 볼일을 봐야 된대요. 혹시 무슨 장치할까 봐. 민망하대요. 근데 도핑 테스트를 해요. 혹시 부정한 방법으로 기록을 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하셔요. 놀라운 게 베이징 올림픽 때였나요? 장민환 선수가 역도 대회 나갔는데 우리가 역도 평상시에 역도 같은 거 안 보잖아요. 근데 그 올림픽이나 이런 거 보면 보잖아요. 장민환 선수가 출전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했더니 역도는 가벼운 무게부터 든대요. 80kg, 81kg, 82kg, 80kg. 근데 장민환 선수는 일반 선수들보다 15kg를 더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모두가 예상하는 것처럼 장민환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그 이후에 놀라운 소식이 들었습니다. 2등부터 5등까지인가? 2등부터 몇 등까지가 전부 약물. 도핑 테스트. 장민환 선수는 순수 자기 힘으로 약물을 먹은 사람들까지 이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루어갈 승리입니다. 아멘. 쟤도 하는데요. 아니요. 제가 하건 말건 나는 뭐니까 구별된 사람이니까 그 모임에 끼지 말고 그 장소에 가지 말며 그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해서 구별해 주었으니 자꾸 슬쩍슬쩍 담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슬쩍슬쩍 금을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바뀌어야 돼요. 한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문제다. 정치인이 문제다. 막 얘기를 해요. 지금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왔다고 해서 이 문제가 수습될까요? 안 돼요.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던 게 뭐냐면 거룩을 이야기하셨어요. 맨 처음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선교사들이 이야기했던 게 거룩이었어요. 회개. 그래서 우리나라 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나오셔서 사실 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면서 막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은 목사님들이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 부흥을 이야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부흥은 거룩의 결과이다. 부흥은 교회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부흥이 비전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부흥은 거룩함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되어야지 부흥이 목표가 되면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가 돼요. 예를 들면 앞에 교회 하나 있죠. 제가 저 사람들한테 일당 주고 예배 1시간만 들어주면 100만 원 줄 테니까 와서 앉아있고 꽉 채웠어요. 부흥된 겁니까? 아니에요. 방법이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결과가 아니라 과정, 우리의 의도, 우리의 목적까지도 거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뭐 했어요? 여리고성에서 싹 했으니까 이미 아이성은 해보나 마나 지는 게임인데 그걸 인지를 못했잖아요. 인지를 못했어요. 뭐해서? 승리에 취해서. 그리고 다들 괜찮겠지 하면서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누가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제비뽑기에서 아간 불사를 하고 해요. 죽습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으니까? 승리할 수 있으니까. 모세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교회도 여러분을 책임져 줄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모이지를 못하니까. 3단계 되면 저도 고민이에요. 혼자 나와서 저 카메라를 혼자 세팅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런 고민 왜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우리 아이들은 어떡할까요? 오늘 예배도 원래 다른 교회에서 돈을 주고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받아서 쓰는 건데 오늘 깜빡 잊고 그분이 안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아이들 밴드에 못 올렸어요. 이따가 연락해서 아이들 예배를 올려야 돼요. 왜냐면 돈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돈을 쓰기가 아까운 거예요. 없어요. 사실은 없는 거죠. 한 달에 5만 원. 두 달에 5만 원이니까. 근데 다른 교회들 예를 들어서 어제도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도 시작했고 아이들에게 말씀 한 구절이라도 들려주고 예배를 참석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요. 심지어 어느 교회에서는요. 애들 달란트 축제가 없었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그거를 온라인 화폐로 다 전환해가지고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는 쇼핑몰을 막 만들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면서 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구원을 교회에 의존하고 목회자가 책임지기에는 이제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정돈하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워져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두에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때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목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66권을 통해서 개별적으로도 하나님께 다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핑계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요. 아 목사님 저 다음 주일날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 저 어디 다녀도 되겠습니까? 묻지 말라고요. 가지 말라면 안 가실 것도 아니면서. 그렇잖아요. 목사님으로 뭐라고 답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목사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지할까요? 그게 괜찮을까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여의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뭐 일부 예배가 있으면 일부 예배를 들으시고 가고 또 어디 이동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예배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말씀이라도 한 구절 읽으십시오. 저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또 안 된다 그러면 상처받으실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핑계 됩니까? 계속 모세 핑계 되잖아요. 우리를 이끌고 가서 그 핑계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을 훈련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여론이 아니라 어떤 막 올라가는 여론 혹은 언론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선 양심, 날이 선 양심을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어떤 걸 결정하기 위해서 뭐 대통령 선거를 하든 국회의원 선거를 하든 시장 선거를 하든 뭐 심지어 통장 투표를 하든 그게 마음에 울림이 있으면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뭔 제안이고 온전히 마친 물건은 제안이에요. 하나님 앞에 건들지 말아야 될 것은 건들지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태도로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지 성경 제끼고 교회 왔다고 해서 나는 성경을 몇 독 했고 금식을 며칠을 했으며 예수 믿은 지가 뭐고 직분이 뭐다라는 걸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가, 말씀이 얼마나 성실한가,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보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든지 다 주님을 대하여 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교회가 욕을 안 먹겠죠. 지금 하나님은 아이성 패배에 충격을 받고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시고 기도를 그치고 그 상황을 빨리 수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와 행동할 때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왔다. 기도할 때가 아니죠. 그때는 하나님 나를 파는 자가 오나 봐요. 어떻게 제 사람 나한테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파는 자가 올 텐데 내가 그에게 끌려갈 만큼의 담력이 내게 있게 해주시고 골고다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없어서 마음을 다잡으려고 기도하고 나를 파는 자가 오니 일어나 마중 나가자 하는 게 예수님의 골고다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 기도는 뭐예요? 저 십자가 무거운데요. 저 십자가 매면 상처받을 것 같고 저 십자가 매면 나 고생스러울 것 같고. 여호수아는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백성 중에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걸러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습관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다. 거룩한 사람이 됩시다. 거룩한 사람이 됩시다. 자, 온라인도 대답하세요. 거룩한 사람이 됩시다. 거룩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제는 부흥이 아니라 거룩. 진정한 부흥인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흥은 거룩의 결과이지 거룩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룩에 기스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거룩에 기스나지 않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룩은 더러움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예요. 말씀의 의미를 보면 거룩은 세상에서 분리된 상태. 거룩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경계.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준 첫 마디가 뭐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아무에게 허용되지는 않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쉽게 시비하느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면요 쉽게 시비하지 못해요. 여러분 인기 연예인들 보면 함부로 안 하잖아요. 너무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거룩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함부로 야 이거 그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거기까지 다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넘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계입니다. 근데 이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게 뭐예요? 오직 은혜. 받은 만큼만 허용되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는 있으나 접근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지 않았어요. 왜? 거룩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접근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그 거리를 지금 누가 둬요? 주님과 거리를 둬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주님과 거리두기라고 있어요. 기도도 거리를 두고 말씀과도 거리를 두고 그러면서 기도는 해요. 승리하게 해달라고. 없는데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냥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복권에 당첨되라고. 며칠을 그렇게 기도하고 몇 개월을 그렇게 기도하대요. 나중에 하나님 그래도 야 너 기도가 너무 간절해서 복권 당첨되게 해줄 건데 복권은 언제 살 거니? 그러더래요. 복권도 안 사놓고 복권을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게 해달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기도가 그래요. 거룩함, 알맹이는 빼버리고 겉만. 교회가 그래요. 겉물은 화려한데 거룩은 없는. 여러분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거룩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들면서 남편이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하면서 남편들도 예수님처럼 해라는 거예요. 뭘 하셨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티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을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 다시 말하면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것. 뭘로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으로.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 유지보수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저한테 달려요. 완전히 새 것처럼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새 것같이 유지할 수는 있을 겁니다. 차를 관리하시는 분들, 옷을 입는 분들 보면 그래요. 어떤 분들은 어제 옷을 샀는데 오늘 마치 무슨 구제 옷 입은 것처럼 입는 사람이 있고 10년을 옷을 입었는데도 늘 새 옷 같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날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돼요. 우리는 속해 있는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내일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어떻게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승부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술과 인맥과 뭐 이런 거 정보력을 막 동원하지만 우리 뭐요? 거룩함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그리고 불가하니까 너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건 불가하니까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거룩함의 작업,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다만 잠언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실패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작년에 실패해봐서 알았잖아요. 올해 어떻게 해야 돼요? 올해는 조심해야죠. 개가 토한 것을 할 듯이 다시 거룩함을 훼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승리를 놓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삶을 망치고 부수는 망치가 아니에요. 망치가 두 종류가 있을 거예요. 때려 부수는 망치가 있고 고치는 망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은 어떤 망치가 되길 원하십니까? 망치는 망치가 아니라 고치고 세우는 망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게 거룩한 인생인 거예요.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작년까지는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하는 말씀입니다. 작년에는 불법에 드리고 작년에는 부정한 일에 내 삶이 쓰여졌고 내 시간과 내 재능이 쓰여졌다면 올해는 어떻게 해야죠? 구분해서 저쪽은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지체를 우리 몸을 우리 시간을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나라 허락하셨어요. 아이성 패배를 기억하시고 다시 멸망으로 갈지 승리로 갈지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원수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우리 안의 죄를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어떠한가를 보시면 돼요. 나 누구를 얘기하면서 비교해서 내가 그보다 나은 것을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나는 어떠한가 뭐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어떤가. 그게 거룩함이에요. 누구는 기도를 하네 안 하네, 누구는 헌금을 하네 안 하네, 누구는 예배를 드리네 안 드리네.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상대평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말씀에 비추어 뭐예요? 절대평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화평함과 뭐를 쫓으라?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은 최종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함으로 가는 과정은 뭐냐?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은 이미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또 혹시 누가 너에게 잘못하면 주님이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사랑을 더하여 이 모든 것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 무슨 선전 있죠? 향기가 나 해버리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뭘로 빨았는지 향기 좋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은 이제 거룩함의 향이 나야 돼요. 여러분이 등장하면
좀 속된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여러분이 하면 내가 나 괜히 부끄러워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 그게 거룩함이에요. 이제 우리는 거룩을 목표로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원수들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믿음의 선한 싸움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멋진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